오늘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구국기도회 때에 설교할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 일부를 과거에 들은 일이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정반대인 것처럼 기독과 공산주의는 정반대이고 합해질 수도 없고 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사의 신학생과 목사와 신부, 신학교 교수들까지라도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화 통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붉은 용 사탄 마귀가 말세에는 온 천하를 꿰이고 비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탄 마귀가 이 붉은 용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온 세상을 꿰이고 어지럽게 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요 기독교는 유심론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유물론, 머티리얼리즘. 그러나 기독교는 유심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신적인 가치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인 막스나 엥겔스는 영혼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쓸모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파괴돼야 되고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 이 세 가지를 분류할 때 세 가지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식물은 몸만 있을 뿐이지 혼이 없어요.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동물은 몸이 있을 뿐 아니라 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육신만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개나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우리처럼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다? 봤어요? 없습니다. 왜?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육신보다도 정신이 더 중요하고 정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이야 다리 팔 하나 없어도 괜찮지만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도른 사람 그건 무엇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반대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무신론, 에이티즘. 기독교는 보나마나 유신론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은 정반대요. 극과 극인데 어떻게 목사나 신부가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조해요? 이건 분명히 말세의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꿰고 비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타락시킨다고 하는 그 말이 응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종교를 말살하자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말하기를 종교는 마약이며 봉건 영주들이 노예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랬어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허구이다.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후라고 하는 가상적인 꽃들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쇠사슬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교는 공산주의 혁명의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때려 부셔야 되고 말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빌려가지고 한마디로 나는 모든 신을 혐오한다 그랬어요. 이런 종교 말살론은 막스에 의해서
주창되고 엥겔스에 의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레닌에 의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종교는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적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늘의 보상이라는 소망으로 위안을 주면서 겸양과 인내를 가르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노예들의 참된 인간상과 인간적 생활에 대한 참된 욕구를 망각해 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마취제다 그랬어요. 마취제. 북한에서 1981년도에 발간된 현대조선말 사전에 보면 이것은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있어요.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종교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살게 하며 이른바 저승에서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그런 조직,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인민을 속이고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조항주의를 고무시키는 아편이다. 그들의 사전이 그렇게. 십자가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예수쟁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른바 위선과 박해의 위장물을 삼는 십자가 모양의 표막대기, 하나님을 부르던 미국 선교사 놈들은 침략의 촉구대로서 가슴에 칼을 품고 기어든 살인 백종들이다. 선교사 놈들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에게 숙명론을 강요하기 위해서 꾸며낸 하늘에 있으면서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 이런 식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용어는 다 동원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현대말 조선말 사전이에요. 최악의 표현을 다 썼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이런 무시무시한 무신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 신부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이 악랄한 공산주의를 얼싸안고 존경하는 주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방 후에 북한에는 남한보다 더 교회 수가 많고 신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살던 선천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그 많던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고 1000여 명의 목사와 셀 수 없는 수많은 신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 형님뻘 되는 사람도 북한에서 신방하고 돌아서고 깜짝까지 없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소위 목사 신부가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고두 살인마를 존경하는 주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이목이 들어와서 오막살이 같은 봉수교회 예배당 하나 지어진 걸 보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살인마 밑에서 공산화 통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미국에 밥 먹고 그리고 영주권까지 얻었다는 신부가 미제국주의자 물러가라고? 말이 됩니까? 이건 목사나 사람이기 이전에 그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영주권 버리고 북한에 가 살든지 남한에 와서 그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다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니칸 목사가 가서 김일성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독교 핍박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분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란 말 한마디나 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없애하려고 했지만 없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혀를 뽑아 죽이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서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 소련 목사에 의하면 약 7천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7천만 명. 3억도 못 되는 인구 중에. 그리고 중동에는 50만 명도 못 되던 중동에 약 1억 명의 신자가 증거됐다고 마마 쾅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후르초프가 서기장이 된 다음에 소련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으로 한 놈 남은 다음에 전국 텔레비에 보여준 다음에 없애버리고 신자란 씨를 말려버리고 말이겠다 그랬어요. 3년 안에. 그런데 3년 안에 자기가 먼저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고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되고 지상낙원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다 비참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200나라쯤 되는데 그중에 선진국이 약 30나라 돼요. 일본 같은 나라 한두 나라 빼놓고는 전부 기독교 국가가 GNP도 높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삽니까? 기독교 국가가 잘 삽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잘 삽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삽니까? 그런데 신학생, 목사, 신부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해요. 교회를 다 파괴하고 목사, 신자들을 잡아 죽인 그분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공사나 통이라도 통일하고 보자는 겁니까? 종교는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 메시아는 누구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입니다. 그들의 바이블은 볼셰비키 당사나 그들의 어록집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공산당입니다. 세상에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의 천도교 교령까지 지내고 제3공화국 때 외무부 장관까지 지낸 최덕신이라는 자가 북에 넘어가가지고 김일성 그는 하늘님이다 그런 책을 썼는데 북한에서 필독 씁니다. 김일성 그는 하늘님이래. 거기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주성님이야말로 현세의 하나님이다. 북한이 한울나라다. 한울이라고 써요. 전체 민중이 김일성 주성님을 하느님보다 더 높이 충앙하고 있다. 주성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랬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늘님이라 그랬어요. 김일성을. C.W. 밀스는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자료를 훔쳐갔다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사진 어째 떨어뜨리거나 잘못해서 먼지가 묻거나 흙이 묻으면 당장 재표가 죽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남한에서 뭐 우리 대통령 사진 뭐 찢어버린들 누가 잡아갑니까? 불태운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무신론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합치요? 어떻게 공사나 통이라도 하자고 그럽니까?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평등주의와 기독교의 청지기 사상, 이글리타리아니즘 두어지심 생각해 보세요. 막스와 레닌이 말하는 혁명의 목표는 계급사회를 없애고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계급,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권세를 잡고 좌우하는 인민독재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민독재 사회. 이것이 유토피아 사회, 그 지상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해본 결과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생활은 비참해지고 더 무서운 계급사회, 독재사회가 된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이 재산과 권력을 잡으면 선하게 되고 부르주아가 잡으면 더 악하게 됩니까?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막스가 공산주의를 제창할 당시
1840년대에는 산업혁명의 결과 기계공업이 발달로 수공업으로 생산하던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실직자가 생기게 되니까 기계와 공장을 가진 자본가들을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고, 수공업 하던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됐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 결과 불평등이 생기는 원인은 많은 재산을 가진 재산을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유재산 제도다. 때문에 자본가들의 개인 소유인 생산수단, 공장과 기계를 모두 빼앗아 사회로 환영시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일하고 그 이윤을 공동으로 다 같이 나눠 가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류였습니다.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때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상응한 보수를 받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돈 벌어도 내가 5만 원밖에 못 가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결국 공산주의는 퇴보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헝가리가 다 공산주의를 때려치고 말고 있습니다. 막스나 레닌이나 이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것을 원합니다. 노력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일해도 소용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결국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됐습니다. 공동소유라고 하지만 실상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 개인 재산되고 만 것입니다. 프레레타리아, 즉 무산대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권리마저도 빼앗는 결과가 됐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나눠 쓰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나눠줬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지. 지금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제 것 만드는 그건 강도 행위, 강도당입니다. 성경은 또 청지기직을 강조합니다. 청지기는 뭐요? 내가 소유했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사실 내 생명이나 내 재산이나 내 생명, 자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너 오너라 그러면 자식 재산 다 두고 같이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깨닫고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쓸 때 쓰고 바칠 때 바치고 도와줄 때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부한자들아 들으라.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니라 하고 고용인에게 줘야 될 삭품을 삭슬 품값을 제때 주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쓰라고 그랬지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도 요셉도 다 부자였어요. 마가 요한도 부자였기 때문에 120명 문도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지 않았어요? 막스는 자본주의를 합법적인 노예 제도다. 자본주의를 캐피탈리즘 때려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잉여 가치를 노동자에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구두 한 켤을 만들어서 5만 원 받았는데 그게 재료값은 10,000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을 10명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왜 2만 원은 3만 원을 고용주가 가지고 왜 2만 원만 고용인에게 나눠주냐? 이건 착취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자본의 이윤을 차지할 수 없다면 누가 공장을 세우고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또 누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겠습니까? 복지시설이나 재보험은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도 쓰고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누가 안타깝게 연구 개발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10,000원 재료되는데 4만 원 남았으니 노동자가 똑같이 4,000원 논아 가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폭력주의, 테러리즘. 기독교는 비폭력주의입니다. 칼 막스는 1948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기를 전 세계 노동자들아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체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하자. 그렇게 주장했고 이것은 폭력에 의해서 해야 된다. 죽이든지 불사질이든지 괜찮다 그 말이에요. 프롤레타리아, 인민이 잘 사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가도 때려잡고 국가도 둘러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가는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도 전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산당이 최고요. 공산당은 국가의 법률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상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랬거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 방화, 파괴, 폭력, 살인도 불사하라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나쁜 방법 쓰면 안 돼. 여기 지금 아무 쓰잘데없는 노파가 100억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전도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100억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허락 안 합니다. 국가의 법도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올바른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결과 자본가를 타파하는 데 쓰던 폭력을 민중을 다스리는데 그 폭력을 써오고 있습니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공산당은 일당 독재가 되고 개인의 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률에 구애도 안 받습니다. 국법, 그건 공산당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겁니다. 로버트 콘퀘스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 The Great Terror라고 하는 책에서 폭로했어요. 후르초프가 폭로한 것을 기록을 했는데 1956년 2월 당 대회에서 후르초프가 폭로하기를 스탈린은 1936년에서 38년 2년 동안에 숙청하는데 10월 혁명 이전에 등록한 공산당, 같은 공산당이라도 그 전에 등록한 사람 90%를 죽였어요. 또 그 후 입당한 자 중에서 50%를 죽였습니다. 군 장sob급 중에 60%를 사형시켰습니다. 100명이면 60명을 다 죽였어요. 비밀 경찰 두목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형자, 그 사형 집행자 명단이 책으로 383권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공산화 혁명 핑계를 죽인 사람이 자그마치 4,500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아요. 히틀러가 600만 죽였다고 하지만 스탈린이 죽인 숫자에 비하면 10배나 거의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히틀러가 죽인 건. 모택동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주석 자리까지 인계해준다고 하던 유석이와 그 일가 친척까지 다 네 제국주의 간첩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장인 장모까지. 김일성이도요, 남로당 출신 박헌영, 중공 출신의 연안파 공산당, 김일성은 소련 출신이거든. 다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알긴 합니까? 버마 아웅산 사건의 참사, 칼기를 폭파해서 애꿎은 양민을 다 수백 명이나 죽인 사실,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노동자들이 많이 쓰는 화염병도 영어로는 몰로토프 칵테일입니다. 몰로토프는 소련 사람이요. 공산주의 혁명 때 쓰진 겁니다. 죽창 가지고들 나왔지, 여의도에. 그게 다 공산혁명 때 쓰던 방법입니다. 경찰의 고문을 비난하던 대학생들이 세상에 경찰들 신나 휘발유 불려가지고서 그 여러 명을 태워 죽여? 아니, 그건 경찰이나 그렇다고지. 대학생들이 같은 대학생을 강목으로 고문한다고 두드러 패 죽여? 경찰이 고문한다고 비난한 대학생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고등학생들이 층에 많이 앉았는데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상급생들이 와서 막걸리 퍼먹이면서 좌경사상 집어넣을 거다. 어떡할 거냐?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마약의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요사이 좌경학생들이 부르짖는 것이 뭐인가 하면은 자주, 민주, 통일입니다. 자주를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반미운동 일으킵니다. 왜? 그래야 6.25 때처럼 남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 여기도 고급 장교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비행기, 탱크, 군인 수가 북한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도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 건드린 게 되니까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제국주의자, 미제국주의자. 민주를 내세워서 현 정권 타도하고 민중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해야 공산화 통일이 되거든. 통일을 내세워서 반공정책을 철폐해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라. 그래야 공산당들이 마음대로 날뛸 수가 있거든. 알긴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구원은 그럴듯하지요. 배후에 숨은 악한 마귀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좌경사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중통일론, 민중혁명론을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소요, 대중소요, 대중소요는 노사분규나 혹은 농민, 도시빈민, 언론, 미술, 종교인들까지 다 그 앞에서 좌경사상으로 계몽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무장봉기 하자는 겁니다. 무장봉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외국에 나갔을 때 어느 가이드하는 여자가 그럽니다. 자기가 가이드할 때 그 차에 그때 최근 분신 자살한 대학생의 누님이 타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 죽고 싶어서 죽은 줄 압니까? 좌경사상에 물들면은 사회가 잠잠하지 못하고 불지르기 위해서 누가 분신 자살해야 된다고. 그러면 10명이나 5명에서 장깨뽕을 하든지 제비를 뽑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으면 그 사람 죽어야 된대요. 자살해야 된대요. 자살하지 않으면 몰래 저희들끼리도 그 사람 데리다가 없애버린다.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들어오더니 아랫방 윗방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난 죽어, 나는 죽어, 난 죽어야 돼. 엄청 멀쩡한 애가 왜 죽는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뽑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분신 자살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좌경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좌경사상에 물들고 있어. 자살하게 만드는 건 그거는 마귀의 사상 아닙니까? 더 말할 거 없어요. 악령적으로 연구할 때 보면 악령에 들어가면 나중에 불안하게 하다가 나중에 자살하라 마귀야 소리도 말아.
예수님은 비폭력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로마군 지휘관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내리쳐서 깎이웠을 때 도로 집어다가 붙여주면서 검을 들어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나니라. 검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예수님 죽일 수 없는 줄 압니까? 12영 도되는 천군 천사 보내서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천사 하나가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요. 천사 12개 사단도 불러서 다 멸절시킬 수 있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도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력 방법 안 썼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폭력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해? 신학생 목사들이 화염병 던지고 강목을 휘둘러? 이제 화요일 수요일도 총회 모일 때 좌경분자들 운동권 사람들 또 그 짓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할 데가 없어요. 제발 금난교회 좀 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지. 왜? 유리창 부서지고 의자 부서지고 예배당 파괴되니까. 여러분, 예배당 파괴하는 거야 이유여야를 막느라고 그게 마귀 역사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날 보고 그럽니다. 집사람도 걱정하고 장로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다 언제 나도 테러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 신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국 구기도회 한 다음에도요, 또 교경 유착이다 벌써 하기도 전에 벌써 삐라 돌리고요, 공문 돌리고 난리야. 의영 목사다, 교경 유착이다. 왜? 빨개이들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하거든. 나는 우리나라는 월남이나 크메르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인민군대 숫자보다도 이 나라에 기도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신자의 수.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